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66편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술을 받게 될 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들은 이 수술실 안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요. 1시간, 2시간. 마음속에 수술이 잘 되고 있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의사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환자의 가족은 뭐밖에 할 수 없느냐?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수술실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참 지칠 때쯤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의사가 나와 보호자를 찾잖아요. 누구누구 보호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시간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리지만 그 안에서는 의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아주 초고도로 집중해서 이게 수술을 하잖아요. 신앙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수술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수술실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참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그냥 수술실 안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듯 참 침묵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상황을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일하고 계신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 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헤아리지도 찾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수술실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엇을 행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알면 지금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은 모르지만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에도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그래,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오늘 시편 6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니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수술실 안에서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 의사가 정말 정성 들여 그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정말 이 아픈 것을 잘 수술하고 회복될 것이다. 사람은 의사는 실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시편 66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까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를 내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며 또 노래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찬송과 경배를 받기 원하세요. 근데 찬송과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억압하고 명령하고 강제해서 받으시나요? 아니시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즐겁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즐거운 찬송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인상 쓰고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지난 주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마음속에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찬송받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초신자 성도님을 신방하는데요, 이분이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참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신방 가보니까 참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신앙까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내게 벌 주려고 그러시는가. 왜냐하면 타 종교는요, 뭔가 잘못하면 신이 벌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히 수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다, 성도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분명히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나님, 이분이 초신자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어떤 일이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이분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나서 제가 지팡이 버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이 혹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지 못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베푸시느냐, 좋은 일만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막 고난에 꾸역꾸역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건져내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지, 막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나의 원수인가 봐, 나를 버려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밑바닥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높일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력으로 친히 구원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시느냐? 친히 당신 능력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5절부터 7절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했다. 어떤 사건이 기억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바다를 쫙 가르시고 바람을 불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바닥이 육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눈으로 나라를 살펴셨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크신 일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행하신 능력은 정말 중요한 능력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놔둔다면 그냥 다 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에 당연히 들어갈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막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 그냥 죽어 심판과 형벌에 처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피로 또 3일 만에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과 이 부활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단지 믿으면 선물로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제가 뭐라 그랬죠? 공로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내가 뭘 믿는다고요? 우리가 뭐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 믿는 것 자체를 통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한 10억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구원 못 받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 평생토록 52주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구원받는다. 구원 받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적어도 한 주 내에 한 3일 정도는 교회 와서 풀타임으로 봉사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 받으실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의 근거를 두셨다면 구약의 율법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의해 다 우리가 천국까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이유들만 나열될 거예요. 제가 주님의 10억을 드렸나요? 내가 주님의 3일 동안 풀타임으로 주님의 이름 봉사를 많이 했나요? 내가 이런저런 것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나요? 행했나요?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할 이유들만 그냥 산더미처럼 쌓일 거예요. 그러나 단지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까?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연단 후에 번영과 헌신을 행하십니다. 8절부터 12절은 연단 후에 번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8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기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앞에서는 출애굽을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뭐죠?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잖아요. 광야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넣으셔서 뭘 하셨느냐? 시험하시되 단련하셨다. 그 앞에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말씀 보면은 시험하시되 우리를 뭐 하셨다?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단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것은 아니에요. 신분은 변했지만 신분에 맞는 뭐가 필요해요? 신앙과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지만 그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타일러서 되는가? 타일러서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시험과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두 번째로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세 번째는 허리에 짐을 메어두시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 머리를 막 지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자, 하나씩 보면은 은을 단련한다는 게 뭘까요? 은을 단련한다는 것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입만 열면 불평, 또 원망, 그죠? 불신. 그 불순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곳이 어디다? 광야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역사하실 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잘못된 사고체계를 하나님 바꾸세요. 그 과정은요 절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통과해야 돼요. 뒤에 나오고 있지만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 가지고 번영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요소를 빨리 버리고 제거할수록 빨리 통과한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탈출구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탈출구시다. 요 사이사이에 화면을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탈출구이시다. 여러분, 홍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잖아요. 탈출구가 없어요. 강야에 들어가는 순간요, 길이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거기서는 오직 누구만이 유일한 탈출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 가시는 곳만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물에 걸릴지라도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시라는 곳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 화면을 보시면
어려운 짐을 허리에 어떻게 하신다? 메어두신다. 여러분, 광야는요 무거운 곳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복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쉽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고 다녀보세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매일이 생존의 싸움이에요. 매일 생존. 그런데 그 생존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무거운 짐이 많은 거예요. 뭘 먹지? 뭘 입지? 어디서 사지? 이 추운 밤 어떻게 하지? 저 맹수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키지? 생존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생존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은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야, 내 인생을 사는 길은 주님 손에 있구나. 그걸 배우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네 번째로,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간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공격해서 괴롭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우리가 사람을 이길 수 없구나.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갈 때, 우리 머리를 짓밟고 지나갈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쁜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데 뭘로 이기게 하세요? 모세의 두 팔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붙들어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셔서 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불과 물을 통과한다. 이게 광야의 전체의 모습이죠. 불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그죠? 이 고통, 고난. 물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위기, 홍수 같은 위기. 이러한 광야, 인생에서 모든 불과 물을, 한 번 더 말씀을 보실까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게 중요해요. 통과하였더니, 자, 그 다음에 다음 PPT를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뭘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연단을 통과해야 번영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번영,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은 반드시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가? 이 고난은요, 필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신앙에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 이런 고통이 올까 하는 불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왜 오느냐? 연단하려고 오는. 그런데 왜 이런 연단을 주시느냐?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이 풍성한 번영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 후에 번영을 주시는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한 개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이 광야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참 믿음으로 이제, 왜냐면 내 삶의 만나를 주시고 내 원수의 그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환난 때에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의 때가 지나가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야, 너희 다 받잖아. 구원받았지, 만나 받았지, 거기다가 반석의 물 받았지, 두 손 펴니까 이겼지, 다 받았잖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는 인생? 드리는 인생. 아멘입니까? 잊지 않고 환난의 때에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번영의 때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이 언제 자랍니까? 막 잘 되고 형통하고 그때 신앙 자라나요? 네, 성숙하면 잘할 수 있어요. 성숙해서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자가 발전,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요.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느냐? 고난 가운데 자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정이 안 되시나요? 맞잖아요.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언제요? 고난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강야를 주시느냐? 거기서 연단하는 거예요. 너 인생 잘 된다고 형통한다고 너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다. 너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확신해야 번영의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고 주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지. 이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완악하고 교만한지 하나님 부려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는가?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10절, 16절부터 마지막 절은 이 시편 66편의 시인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16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다. 이게 참 우리의 신앙에 참 가장 귀하고 멋진 고백인 것이죠. 근데 그 일이 뭐냐? 다시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입으로 뭐 했어요? 그에게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시면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계 인구를 약 70억이라 한다면 그 70억의 인구 중에 정말 나 한 사람은요 그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70여 명 중에 한 명인 나에게, 아니 믿는 사람을 약 10억이라 한다면 그 10억 명 중에 한 명인 나를 향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하나님이 10억 명의 기도, 혹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위기와 어려움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참으로 나에게 놀라운 분이시고, 나에게 세밀한 분이시고, 나에게 인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행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행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죠. 그러나 연단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번영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수십억 명 중에 그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특별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참 우리가 소망은, 기대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인생의 수술실 밖에서 어떻게 하지? 잘 되고 있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럴 때요, 수술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하나님 없이는 그물망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기에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고 목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이요, 나의 일이 돼야 돼요. 나의 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번영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자로 나를 세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두 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두 다리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진실한 삶,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연단의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고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그래야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인생의 수술실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고 계시고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분명히 가장 복된 길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응답하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즐거이 소리내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우리 이제 중보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릴레이 선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그것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가 놀라운 능력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목도할 수 있도록
릴레이 선포 기도에는, 이 선포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도자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릴레이 선포 기도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이 기도회라는 선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하나님 저녁 하나님 9시 10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 역사해 주셔서 이 기도회 시간마다 성령이 선포되는 그 선포의 기도가 그 내용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호구가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결실과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선포할 때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은 끊어지게 하시고 마귀의 관계는 드러나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귀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쫓겨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묶고 있는 어둠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성령 역사와 우리 원성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하는 그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할 때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효력 있고 현능 있고 능력 있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내 기도한 시간 동안 하나님 주의 성령이 가득히 임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하심들을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만으로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단을 통해 우리를 세우셔서 번영의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어려운 환난거려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행사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고 확신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밤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연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곱고 바르게 주님 영광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빛이신 예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은 끊어지게 하시고